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이 좋은 사람을 IQ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지능에는 IQ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지능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이라든지 신체 운동적 지능이라든지 논리 수학적 지능, 언어적 지능, 공간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등 이런 여러 지능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음악적 지능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한 번만 들으면 악보를 바로 다 쓸고 또 한 번만 들으면 그대로 따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체 운동적 지능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능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몸을 아주 정확하게 쓸 줄 알고요, 또 굉장히 힘이 세고 지구력도 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논리 수학적 지능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겠죠. 수학을 좋아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능이고요. 언어적 지능은 말을 잘한다거나 또 다른 나라 언어를 금방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능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을 잘합니다. 원고 없이 대본 없이 정말 말을 청산유수처럼,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금방 배우는 사람들도 있죠. 또 공간적 지능은 길을 잘 찾는다든지 아니면 공간 배치나 공간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 집에 가보면 가구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이쁘게 똑같은 가구인데 아주 더 이쁘게 배치해 놓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길도 어쩜 그렇게 잘 찾는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간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사귀고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지능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뭔가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 지능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보고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한답니다. 실제로 대인관계 지능이 높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표정이나 몸짓, 음성, 행동들 금방 알아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좋은 교회란 이런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절망해요. 자신에게는 이런 관계 지능이 없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못 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다행히도요, 우리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들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운동 열심히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체 운동적 지능이 높아진답니다. 또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요, 논리 수학적 지능도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논리 수학적 지능을 높아지라고.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지능도요, 연습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윗사람들은요, 밑에 사람들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것을 좋아한대요. 실제로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직원 유형이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사장님들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원들을 더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일은 잘하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면, 그래서 팀워크에 문제를 주면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좋은 사람들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회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을 잘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들은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와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이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대부분 그래서 안 좋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라고 말하다 보니 자신의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어떤 연습보다 사실은 관계의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지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관계 지능이 높아지는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 우리만 아는 특급 비밀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일단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의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오는 그런 중압감과 부담감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자기는 싫대요. 왜 자신만 섬겨야 하냐고. 근데요,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섬김이 뭐냐면요, 사실은 간단한데요, 나 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섬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생각하기만 해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의 행동만 제일 옳고 중요하답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를 항상 깔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려면요, 목표 지향적인 삶을 내려놓고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에요.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고 뭔가 잘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목표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죠. 그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VBS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준비하는 것, 그러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과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딴 것 신경 쓰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결과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준비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VBS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죠. 우리가 목장별로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목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섬기면서 모든 목장원들이 그 섬김을 즐기는 것,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원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즐기며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목장들은 어떠하십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재밌고 즐거우며 감사를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 죽겠습니까? 제발 우리 목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면, 음식을 준비하면서 힘들면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목표 지향적이지 않았나 라는 것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이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관계 지능을 높이려면요, 우리가 1대1로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1대1로 만나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대1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둘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둘이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서 생기는 그 공백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1대1로 못 만나겠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계속 대화를 사실은 이어갈 필요는 없죠. 오히려 친밀한 관계일수록 대화 안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자들하고 그렇지 않나요? 배우자들이랑 있으면 계속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최일균 집사님은 저번에 계속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평안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것, 그게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1대1로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셔도 좋습니다. 만나서 그냥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그냥 경치 구경해도 좋은 겁니다. 또 만나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해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뭐 솔직하지 않은 이야기거나 깊은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요, 정말 겉도는 이야기만 실컷 하고 나오면 그렇게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용, 그리고 정말 정직한,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대1로 만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깊은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나누고,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많이 만나면 그게 관계 지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경청이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말 듣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들어놓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가 자꾸만 생기면요, 이게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오해를 할 게 뻔한데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죠.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면요, 관계가 더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또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경청해도요, 우리가 대인관계의 진행을 굉장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알죠.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요, 들은 것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대인관계 진행을 높였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보살피며 잘 지낼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도 누구랑 싸우지 않았냐고. 맞아요. 예수님도 누구랑 싸우긴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싸우긴 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과도 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요, 경청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좋은 경청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천하의 예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옳다 그러는데 어떻게 뭐 합니까? 예수님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경청하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도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노력하냐면,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분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의 말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나? 라고 해서 듣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냥 누가 해주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듣죠. 그러다 보니 그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제가 경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청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안에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 더 그래야 돼요. 이민자들은. 왜 그러냐? 이민자들의 문제는요, 이게 더 경청을 못해요. 가족들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이민자들의 특징이 말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왜 박찬호 투머치 토커라고 있잖아요. 박찬호가 왜 투머치 토커가 됐을까요? 하도 이민 생활을 오래 해서. 이민자들은 이렇게 평소에 한국말로 얘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가 많아진대요. 이게 이민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셨는데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보고 맨날 뭐라고 흉보냐면 자기 말만 하는 목사라고. 목사가 듣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도 듣지 않고 그냥 간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그 목사님하고는 얘기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싫다고, 뭐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들을 줄 모르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관계가 깨집니다. 나만 말하려고 하면요,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절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잘 조절해서 듣고 들은 만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대인지능을 높이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뜻은 사나운 개가 술을 시게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장씨라고 하는 술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는 그 술을 잘 만들다 보니까 그 재주로 주막을 차렸답니다. 그래서 그 주막을 운영하면서 정말 좋은 술로 사람들을 섬겼고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장사했고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빚는 술이 좀 맛이 없나 해갖고 더 술을 잘 만들고 더 친절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더 늘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답답해서 그 동네에서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고민 상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안 가냐면 그 주막에서 기르고 있는 사나운 개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개가 주인에게는 충성스럽고 얌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싸나워 갔고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술이 맛있어도 그 개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바로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요,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앞서서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잘 고쳤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거짓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자기가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런 말을 한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오해부터 풀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정말 삭개오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그래서 그 일로 삭개오도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고쳐야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의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또 6번째로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라는 선입견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방위병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대요. 방위병 아시죠? 현역 말고 현역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생활을 하는 군대를 이제 방위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방위병들이니까 리더십이 있겠냐고, 그리고 뭐 어딘가 좀 부족하니까 방위병 된 것 아니냐고, 그래서 방위병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위병들은 절대로 부목사로 뽑지 않았답니다. 되게 참 독특한 목사님이죠. 근데 나중에 좀 한참 지나고 보니까요, 아니 부목사님 중에 방위병 출신이 있는 거예요. 뽑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너가 방위병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나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나에게 군대 마치지 않았냐고 물어봤다고. 방위병 나오지 않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군대 마치지 않았냐고 물어봐서 나는 군대 마쳤으니까 마쳤다고 대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위병 출신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능했대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요, 리더십도 있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서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잘못 질문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아마 평생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목사님들을 못 알아보았을 겁니다. 근데 선입견이 그래요. 선입견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출신 지역에 대한 선입견들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충청도 분들은 그 안에 눈구렁이가 있다라고 말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도대체 각자 다들 싫어하는 지역들이 다 있어갖고요, 이게 너무너무 어떤 지역을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을 전부 다 전라도 출신으로 뽑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전부 다 부목사님들을 경상도 분으로 뽑거나 아니면 충청도 분으로 뽑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선입견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 출신 지역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어느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어떤 선입견도 있냐면요, 이게 세대에 대한 선입견도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세대가 있죠.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MZ세대. 요즘 사회가 MZ세대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MZ세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한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대화가 안 되고 회사의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다 선입견입니다. MZ세대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선입견으로 그렇게 MZ세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이 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세대처럼, MZ세대가 뭐 새로운 세대처럼 보이는데 사실 과거의 모든 새로운 세대들은 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쓰여진 수메르의 한 점토판에 이런 글이 써 있대요. 이제 점토판에 쓰여진 글입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도대체 왜 학교에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라오게 했느냐?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어떤 석판에 기록되어 있대요. 석판에. MZ세대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4,000년 전에 이런 불평을 했다니까요. 그 말은 모든 젊은 세대는 윗세대가 보기에 항상 부족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는 겁니다.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세대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만 가지지 않아도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만 봐줘도 사실은 우리가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인 지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인 지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되고요, 목적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관계 지향적으로 살면 되고요, 또 사람들과 1대1로 자주 만나고 잘 경청하면 되고요, 또 소통에 방해하는 것들을 잘 제거하고 선입견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우리의 대인 지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인 지능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이룰지 오늘 또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인 지능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